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좋은 만남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특별히 더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들 다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머니도 열고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특별히 더 마음이 추워지는 것은 접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원래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건 알긴 알지만 오늘 좀 과하게 안 와서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춥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한다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다들 알고. 혹시 누가 전화했나요, 전사님? 내일 설교 박 목사냐고? 뭐 임정희 집사님 오늘 김장 담근다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강경수 집사님은 왜 김숙 집사님은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추워질 때 더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우리 이웃 추가 한 명입니다. 강경수 집사님 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예,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이런 걸 봤습니다. 제목이 그 희생 강요하는 열정페이에게 애뿔난 청춘들 이런 제목이어가지고요. 열정페이가 뭔 말인가 또 새로 나온 신조어라서 그냥 안 해도 돼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신조어라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내용 아마 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장모 씨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한 복지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시작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지는 없었지만 직원들은 일하는 걸 보고 정규직에 뽑을지 결정한다고 귀띔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장 씨를 포함한 인턴 5명은 야근을 불사했고 직원들은 경쟁을 붙였다. 뒤에서 누가 잘하더라고 말을 흘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장 씨는 9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 눈치 보며 시중 드느라 바빴다고 했다. 인턴 월급 120만 원으로 선배들에게 담배도 사다 바쳤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4개월 뒤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장 씨 이름은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 최소한 정규직 전환 여부나 기준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희롱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참 뭐랄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재단. 인간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서 가장 깊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복지재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턴들 들어간 청년들, 괜찮은 청년들이겠죠? 뭐 인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춰져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선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뽑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선배들한테 알랑방구를 끼워야 되냐. 야, 그 월급 120인데 선배들 담배까지 사다 바쳤다는 그 기사를 볼 땐 제가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담배값 오르기 전이라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 명 사다 줬겠어요? 다 사다 줘야지, 사다 주려면.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지금 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걸로 이렇게 갈라놓고서 이들을 경쟁시키는 이 사회에 참 저질스럽고 못됐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저는 월급을 덜 받아도 됩니다. 저는 좀 더 야근을 시켜도 됩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막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종이나 노예같이 제가 이 직장에 충성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이 노동자, 이 구직자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고 하면서 점점 그 노동자의 처우들을 나쁘게 해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런 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 틀을 깰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선배님들, 선배님, 예? 알랑방구를 끼고 온갖 치사한 꼴 다 참으면서 그 집에 가서 잠잘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것 같아요. 야, 이러고서까지 살아야 되냐?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그렇게 정말 허리 위에 공부했냐?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상실감들도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틀이 문제죠. 이 사회의 틀. 이 사회의 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뜨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미생?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원래는 만화 웹툰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참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제가 워낙 그 TV 보는 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학구적인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뭐 만화책 뭐 이런 TV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여기요 예광교에 오신 그 서우석 목사님이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식사 한번 하면서 만났는데 자기가 진짜 TV 같은 거 정말 안 보고 드라마 같은 거 절대 안 보는데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볼 때 너무 재밌고 막 그래서 그거를 막 기다렸다가 비디오 테이프로 보잖아요. 거기는 미국에 그때는 나오면 막 찾아가가지고 막 싸다 놓고서 그거 막 보는 재미를 막 보면서 막 그거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만큼 기다려지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미생이라는 드라마다. 꼭 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한 서너 편 정도를 다운받아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특별히 재미있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너무 잘 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직장 생활해서 그런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제가 이렇게 목회만 했더라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막 그걸 보면서 공감한다고 그러고 이 서우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 교인들이랑 보면서 그 드라마 본 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 교인들이 다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이 직장 생활 나가서 저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나 이제부터 우리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자기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게 차라리 설교를 한 편 하는 것보다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교회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막 해도 정말 이 부부관계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는 게 잘 안 되는데 아니 그 드라마를 보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막 반찬이 달라지고 배우가 달라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저 드라마 홍보를 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도 오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짧은 한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중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 개콘 영상 이렇게 틀어대요. 이게 교회 설교자가 지금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은근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쟁 체제로 우리도 돌입을 했습니다. 맨날 영상을 틀고 뭐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맨날 이부름만 떼우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저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잠깐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 대화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좀 열받네. 우리가 여기 인턴이라도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4년이 고등학교 연장이었다고요. 안 그래요? 정국기 씨? 에? 입시 연장이었죠. 그놈의 스펙 발정 쌓는다고.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저 입학했을 때 형님 대학교 4학년이었죠. 그랬지. 은근 끼리끼리 동문 많네요. IT팀 이 과장님은 우리 과 선배인데. 근데 저 사람은 대체 무슨 대단한 백일까요? 그렇게 있어 배진 않는데. 백은 백이고 액면가는 견적 딱 나오는데 뭐. 요즘에 회사도 사회배려자 전형 같은 게 있나요? 좀 건방진 말이지만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저런 사람의 급도 들어있는 데를 내가 뭐하러 오나. 형님, 솔직히 우리 학교 정도는 아니어도 인서울은 기본 아닌가요? 너 임마
건방질만 맞고 잘해줘라. 걔 여기 오래 못 있는다. 이 빌딩 어디에 걔 있을 자리가 있겠냐? 그래도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생로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유 저 새끼가 특히 얄미운 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나는 뭐 공부 잘하는데 뭐 내가 뭐 스펙이 몇 종인데 뭐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캐릭터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간 젊은이들이 서로 자기 학력과 스펙 자랑하면서 또 학연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저학력자를 왕따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대화를 나누던 이 사람들은 다들 보면 저는 한 가지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다 탈을 쓰고 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들 난 무슨 대학 출신이야 라는 그 대학 출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난 스펙 8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고 나는 인서울대학이야 가면을 쓰고 있고 나는 영어도 잘해 나는 중국어도 잘해 다들 이런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어떤 탈을 만들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쓰고서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 미생이라는 요 장면은 특히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 탈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 그런 극명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탈을 왜 씁니까? 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쓸까요? 첫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오픈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불편하겠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원치 않겠죠. 현대인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탈을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옛날 보면은 무슨 뭐 봉산탈출, 뭐 하회탈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그 탈들이 어떠냐 하면은 다 과장되어 있는 표정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감추면서 또 자기를 과장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그 본질적인 자기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에게 인기 있고 남들에게 더 있어 보일 만한 그런 탈을 쓰기 위해서 그런 탈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속 내가 갖고 있는 탈을 다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대에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하신 분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보면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야 얼마나 고생했니 이리 와라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우리 예수님 사실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런 분만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격렬하게 멱살잡이하면서 싸웠던 그 집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뭐 서기관, 율법사, 뭐 바리새인들 격렬하게 싸웠죠. 성서는 그래도 기분 좋게 나와 있지만 막 거기 보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많이 그렇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 뱀새끼들아. 우리는 뱀새끼라는 용어 잘 안 하죠. 우리는 야 이 X새끼야 이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싸운 거죠.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이 대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당시에 토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사람들이랑 특별하게 많이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유대교인들이랑 그렇게 특별하게 더 싸우고 더 난리치고 이 율법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웠는가라고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욕하는 게 있어요. 야, 나쁜 놈들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본 뜻은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온갖 조항들만 만들어놔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가 지금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잘못된 틀을 바꿀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새로운 조항, 율법 이런 거 만들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와 대단해 하면서 높은 자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즉 말하자면은 그런 종교인 신앙 좋다라고 하는 탈들을 만들어내고 그 탈을 쓰면서 잘못된 틀은 가만히 놔두는 그런 방식에 집착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은요 옷을 할 때 옷 내 귀퉁이 이 귀퉁이에다 술을 만들어 달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옷술을 들쓰면 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문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이렇게 조그맣게 뭐 종이는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씁니다. 그리고 써서 그걸 말아가지고 그 경문을 어디다 하느냐 내 미간 사이에 붙여라 이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 누워있든지 어쩌고 하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사진. 자, 이마에다 뭘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죠. 무슨 상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죠. 저 상자가 뭐냐 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라 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그 뭐 파피루스나 뭐 종이나 뭐 그런 데다 써가지고 요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요 이마에 상자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를 탁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다. 탈이죠, 탈. 손목에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검투사 같이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저것도 그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 보면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것도 성서 구절 같은 게 쓰여 있는 것들 그런 걸 이렇게 팔에다가 근데 저렇게 매라고 그랬지 붕대 감듯이 이렇게 감으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맨다 그러길래 그냥 손에다 리본 매든 식으로 그거만 생각했는데 사진 찾아보니까 둘둘둘 감고 여기까지 감고 있더라고요. 요 한 바퀴 맨 거보다 두 바퀴 맨 게 더 있어 보이고 두 바퀴 맨 거보다 세 바퀴 맨 게 더 있어 보이고 세 바퀴보다는 온통 팔을 다 칭칭 감고 있는 게 더 신앙이 좋아 보이겠죠. 제가 뭐 유대교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체계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치중하고 이런 것들에만 어떤 신앙의 그 가치를 매기고 척도로 매고 기준을 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또 사진을 같이 안 나왔네요. 또 여러분들 아마 유태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여기만 이렇게 여기 다 빡빡하게 깎았는데 머리가 여기만 이렇게 뭉쳐 있고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죠. 그것도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에 이 사람들도 집착을 해가지고 이 귀 뒤에서부터 요 이마까지 요 부분은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골 때리는 게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웃기는 게요. 이 머리카락을 몇 가닥 이상 남겨둬야 되느냐가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인 40가닥 이상은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떤 다른 논의는 86가닥 이상 남겨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86가닥이 왜 냈더니 86이라는 숫자가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인데 이 몇이라는 게 뭐 요 조항에 다 들어가는 단어와 뭐 알파벳에 뭐 이렇게 뭘 합쳐지고 어쩌고 하니까 86이더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본뜻은 훼손하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워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을 조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산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생활고의 짐 위에다가 율법의 짐까지 지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시장 한복판에서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큰 걸 달고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서서 오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기도하면서 보이고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탈 쓰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비판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심이 깊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그런 탈들에만 고심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 말씀을 다 지워졌나요?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라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이 탈을 쓴 사람인데, 이 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막 마술을 보이면서 막 불꽃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뭐 갑자기 촥 뽑으면 꽃탄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예? 품에서 탁 토끼 한 마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예, 뭐 지금같이 그런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술사였죠. 그 사람들한테 앞에서 마술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그래서 막 치켜 올리죠. 그러나 마술이라는 게 눈속임이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진 않죠. 그러면 마술사들은 뭐 다 떼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되게요. 그런 눈속임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사도들이 나타난 거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표적도 일어나고 막 놀라고 보여주죠. 결정적으로 나중에 베드로랑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막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순복음교회 가면 많이 하는 뭐 그런 거 있겠죠. 막 벌벌벌 떨고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또 무슨 뭐 아주 희한한 목소리로 뭐 찬송을 하고 막 그런 아마 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보면 성령의 은사 그래가지고 뭐 절제 뭐 사랑 뭐 온유 뭐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봤겠죠.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나도 저 능력, 야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이 마술사라는 탈이 이제 한계가 다다랐다. 야 이제 이 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텐데 그래 저 성령을 주는 저 안수의 능력, 저 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저에게도 좀 그 능력을 나눠주시죠 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시몬을 꾸짖으면서 넌 참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고 너 그 잘난 돈과 함께 너 망하게 될 거다라고 저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탈로 짭짤하게 맛을 본 사람이고 그 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쓰고 있던 탈보다 더 강력한 탈을 원했지만 사도들은 탈에 집착하는 그런 시몬을 정죄하고 저주하더라. 사도들이 이 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탈을 바꿀 것이 아니라 틀을 바꾸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권능,
탈이 갖고 있는 권능, 이 탈을 쓸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권력 앞에, 권력의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권능, 능력, 권세 이런 걸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거는 남 앞에 나를 이렇게 더 과장되게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뭐 무서운 파워를 보이거나 그러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뭡니까? 기분 좋아서 또 기분 좋으라고 아무런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이죠. 뭡니까?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틀의 문제를 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이걸 쓰고 어떻게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능력 탈의 문제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탈에 집착하고 새로운 탈을 갈망하게 되면요 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탈에 집착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무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합니다. 한두 끝도 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이 나옵니까? 꼼수가 나오죠. 또 자기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어떤 대처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꼼수에 맞는 임기응변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윤리를 잃어버릴 때 위선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인간성 상실, 자아 상실이라는 그런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지금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뭐 여기서 다 화기애애하게 좋지만 뭐 여기서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몇 년 기다리면 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하기 싫다는 것도 뭐 억지로 시키고 다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 한복판에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탈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탈이 아니라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멋있는 탈을 쓰고 무서운 탈을 쓰고 화려한 탈을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도 하고 뭐 사람들 두렵게도 하고 한 그런 탈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내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있을 때 과감하게 고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경쟁할 때 나는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바로 생명과 평화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생명이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틀로 이 세상이 바뀐다면 우리 다 쓸 필요가 없겠죠. 나는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나 자체의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면 굳이 우리가 틀을 만들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유독 더 심각하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은요. 한국에는 과거 한때는 국민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다는데 탈에 집착하고 탈을 더 쓰고 다니고 새로운 탈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탈을 쓰고 다니면서 참 큰 교회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들 목사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부터 탈을 쓰고
목사부터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한 탈을 만들어낼까 하는 걸 고민하는 그게 교회의 모습. 오늘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하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탈을 쓰고 기뻐하면서 그 탈에 만족하지 못해서 새로운 탈을 찾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틀, 하나님 나라의 틀로,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민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서 있었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왜냐? 하나님의 아들. 게임 끝. 끝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보좌라는 그 스펙, 그 탈을 다 버리시고 내려와서 뭐라고 사람들이 욕합니까? 사람 부릅니까? 야, 아유 저 먹보, 아유 저 술꾼, 아유 세리와 죄인, 창녀의 친구야 저 사람은. 친구, 말이죠 친구죠. 아니 그냥 그불이야 그불이요. 그런데 그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틀을 그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제 후배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참 중요한 내용을 담은 글귀를 보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진보적이고 적당히 개혁적이라는 탈을 썼지만 사실은 틀을 바꾸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좀 과하게 말하면 좋은 만남 교회 교우들 또 나 자신에 대한 경고를 이 후배 녀석이 해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농업의 날이니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사 먹으며 FTA에는 한없이 관대한 너, 전쟁은 찬성하면서 고아의 눈물엔 약한 너, 해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프리카의 아이에겐 수입의 일부 떼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너, 교회 봉사에 참여하며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 봉사는 하지만 그와 술 한잔하며 얘기 나누지는 못하는 너, 돈이 최고인 세상이 나쁘다 말하며 반공에 찌들어 누군가를 빨갱이라 말하는 너, 원자력이 위험하다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은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너, 사실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 껍질 속 너, 탈을 쓴 너, 탈만 썼지만 틀을 바꿀 능력은 없는 너, 생각도 없는 너.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르게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